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예배 보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예.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앞선 세대들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회 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분들 꽤 많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배를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그런데도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구경하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직접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 시간 중에서 언제가 제일 의미가 있고 기쁘고 감사해요?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 들어와서부터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계속 있다가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얼굴이 확 밝아지는 분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뭔가 어두웠는데 갑자기 확 밝아지는 그런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지난주에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난주에 주일에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린 거고, 참석하지 않았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배를 드린 거고, 그 자리에 없었으면 예배를 안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살면서 인생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딱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큰 성전에서 드려야 되느냐, 여기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장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알지 못하고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여인에게 여인의 장소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예배를 누가 드리는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누가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무심코 생각했던 우리의 예배 생활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사람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꼭 목사님이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꼼짝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비전도, 그 꿈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술을 하는 것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은퇴하게 되어지고 이제 일할 수 없게 되어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때는 왜 살아있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예배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어느 부족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사는 곳마다 다 예배의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종교가 전해지지도 않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의식이 다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예배의식이 다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배는 자연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의식은 막연히 남아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돌에게 태양에게 어떤 큰 고목나무에 그렇게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회복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제사 제도들, 그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이 다 예배에 관한 겁니다. 시편의 그 많은 것들은 다 예배에 관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다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일들 대부분은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거나 나이가 들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하도록, 영생이 지난번에 내가 참살이라고 그랬죠. 참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상에서 24장로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천상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는 표식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부르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린 사람이 바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표식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 제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코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저는 여기에 있는 한 명도 그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고, 목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 지방에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인데 당시에 굉장히 지식층들이 있었고 철학이 발전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곳을 보았습니다. 어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마치 아덴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성황당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막연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비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하나님을 더 아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예배가 많이 편질되고 예배의 대상들이 유튜브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미국의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헨리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그 수토 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로도 보고 그런 미국의 노예들의 참상을 잘 꼬집어서 소설로 썼던 이런 동생인데요. 이 오빠인 헨리 비처 목사님도 노예 제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제도, 사회 가운데 부패해 있는 것들, 만연해 있는 악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교인들이 당연히 비처 목사님이 강단에 설 줄 알았는데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에서 온 목사님이 강단에 그날따라 서게 된 겁니다. 그러자 금방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인들이 냉랭하고 무덤덤하게 설교자를 바라보고 어떤 청중들은 일어나서 막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강단에서 지켜보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설교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지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은퇴하신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80년대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30대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당시에 1억 원짜리 그 주택 복권 그 복권을 사가지고요 주 초에 사가지고 그게 주일날 오후에 이제 추첨을 하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 번쯤 사보신 분들도 여기에 있으실 건데 그걸 사가지고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가던 사람이 월요일부터 딱 사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아주 열심히 나가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되면 제일 먼저 당연히 하나님께 11조 1,000만 원을 드리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제게 1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디어 주일이 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배 시작해서 이미 찬송가를 시작할 때쯤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쯤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잔뜩 기대를 갖고 10분 전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일단 기도를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또 기도를 하고 성심성의껏 그리고 찬송을 힘있게 부른 다음에 보통 목사님이 설교하면 또 그 소리 하는갑다 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내 예배의 태도가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라고 할 하나님 보시라는 듯이 목사님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정확한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에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교회를 딱 나서는데 마치 1억을 받은 것처럼 뿌듯하니 당첨된 것처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TV 앞에 탁 앉았어요. TV에 앉아서 자 주택 뭐 복권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뭐 이렇게 돌리는 거였던가요? 뭐 쏩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2번, 3번 뭐 이렇게 됐잖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생 중에서도 매주 복권을 사가지고 기도원에 가고 사가지고 기도원에 가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있다가 내려오고 이런 신학생이 있더래요. 여러분 이 복권을 위해서 정성껏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왜 안 받아주세요? 아무리 진지하게 정성껏 예배 드렸어도 기도했어도 그는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물질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성심껏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삶에 복이 안 와요? 물질이 안 와요? 건강이 안 와요? 자녀들이 잘 안 돼요?
뭔가 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장 창세기 4장에 가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첫 번째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을 얘기합니다. 아벨은 뭔가 성과를 낸 것도 없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 시에 전쟁에 임박해서 마음이 급하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인 자기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생명이 단명되게 되고 왕의 자리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후손으로 왕이 이어져야 되는데 다윗 가문으로 왕자가 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율법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금식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 저는 5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우로,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앞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물과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강조해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 대신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문자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육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거, 예배 관람자, 아니면 오늘 뭐 성가대 찬양 뭐 잘하네 못하네, 목사님 좀 하네, 이런 판단자, 이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참다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나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거기서 감동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비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수십 번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아무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슬픔, 힘든 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걸 그냥 예배에 나와서 하나도 해결받지 못하고 다음에 그거 그대로 안고 또 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의 치유도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꿈이 없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A.W. 토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르는 순간 마귀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안 어울리니까. 오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면 마귀들이 아이고 웃겨라, 저 사람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대.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 마귀들이 막 웃다가 눈물이 나와가고 옆에 있는 마귀 막 쿡쿡 찌르면서 잡아. 제가 마귀 아이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살지도 않았고 그 가사처럼 부르면서도 살 마음도 전혀 없는데 예배 시간에 그 곡이 선정되었고 그게 찬송가니까 그 곡이니까 그냥 마음에는 전혀 없이 입술로 딸락딸락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따라 부르는 사람은 좀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예배 시간부터 탁 앉으면 그때부터 뭐 찬송을 불러도 그냥 뭐 설교를 해도 뭐 아무리 뭐 감동을 주고 목사가 춤을 춰도 계속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근데 다음 주에 오면 뭐가 좋은 일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자식이 잘 됐든지 아니면 그러면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무엇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왜 기분에 따라서 찬양도 안 부르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철이 없어서 또 영으로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오다가 뭐 접촉사고가 나면 기분이 나쁘죠. 또 교회에 오는데 가족이랑 또 남편이랑 막 다퉜으면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예배할 기분이 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분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은요 하루에도 12번 바뀝니다. 안 그래요? 교회 즐거운 마음으로 확 왔는데 딱 오자마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탁 만났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 거기다가 또 누구한테 한 소리를 들었어. 딱 마음에 걸리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마음이 딱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우리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언제 정확히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어서 이제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는데 나는 천국으로 가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도록 허락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건데 거기서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그동안 고생을 했던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고생을 했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황홀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거듭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예배는 내 감정,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으로, 천국 갈 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몸도 마음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비전도 생기게 되어지고 새로운 희망도 생기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꾸 육적으로 오늘 뭐 누가 왔네 안 왔네, 오늘 뭐 찬송이 어떻네, 목사님이 어떻네, 뭐 넥타이가 어떻네, 영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게 되어지면 막 이런 것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요, 예배가 표현력이 강한 예배가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쭉 뭐 모태신앙이니까 다녔는데, 어려서 예배를 우리 선조들이, 저는 어려서 그런 것만 배웠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그래서 제일 예배 잘 드리는 거는 떠들지 않는 것이 가장 예배 잘 드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 떠들지 않고 예배 드리려면 엄청 힘들어요. 막 몸이 막 한 시간이 막.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바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대부분 의자가 없었고, 그때 꼭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꼭 이렇게 기도하면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무릎 꿇는데 앞에 양말이 꼭 빵꾸 났어. 그때 빵꾸 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딱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는데 앞에가 빵꾸 났어. 그럼 웃음이 나와. 그런데 떠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떠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든지 몰라요. 난 그건 줄 알았어. 예배가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예배 잘 드린 줄 알았어. 아마 지금 우리 교회도 좀 묵직한 분들이 많아요. 속이 깊은 분들이 많아. 그래서 아멘 해야 될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막 찬양하는데 막 목소리가 막 높아, 누가 막 크게 들어도 상관없어. 나 청년 때 그때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목에 피도 나왔다니까요. 옛날 창하는 사람들이 목에 피가 나오면 목소리가 튀었다. 그래서 성대 결절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랬는데, 괜찮지 않겠어? 놔뒀더니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찬양하는데 막 손을 들고 싶어요. 막 어떤 때는 막 일어나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요, 갈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팍 든 거예요. 으악!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내가 말하지 못했지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님을 막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갈비뼈가 부러졌구나 라고 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좀 아프긴 아파요. 아직 다 안 아물어서. 여러분, 다윗이 찬양 시편을 다 지은 사람이요, 정말 예배자 중에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 아니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그 초라한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뻐하고 그 찬양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라고 다윗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예배해요? 목소리를 높여서 각종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인데 왕의 채통을 다 내려놓고 춤추면서 찬양하다가 너무 기뻐하다가 바지가 홀라당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지가 홀라당. 지금 우리는 속옷이라도 입었지, 그때 이스라엘은 속옷을 안 입는 시대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속옷이, 하체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 왕비인 미갈이, 왕의 채통 좀 지키시지,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왕의 채통이 중요합니까? 예배자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배의 표현력이 강해집니다.
제가요 설교 후에 통성기도를 시키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뭐 금요 차례하면 괜찮은데 주일 오전에 그냥 이렇게 늘 위험이 있는, 그런데 예배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뭐 주일 오전까지 꼭 그래야 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입으로 한마디라도, 내 마음을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그냥 목사님의 기도, 나가 대표로 기도할 수 있지만 내 기도를 듣기를,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내 고백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한마디라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입술로 한마디라도 고백하는, 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아니 영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위대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최선의 예배가 최선의 삶을 보장합니다. 질서 있는 예배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균형 있는 예배가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삶의 어려움들, 아픔들, 절망들, 이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육체적으로도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되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